30절부터 35절까지를 제가 공독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말씀이 써 있습니다. 주보 중간에 보면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한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4장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자가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 하나님 앞에 온 여러분에게 하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기죠.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이제 사도들이 돼서 그들이 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기적을 일어나게 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들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서 새롭게 여러분 기적과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이 사도행전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젠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다.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과 능력을 물 붓듯이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이제 그 제자들이 나가서 이제 놀란 역사를 일으켜요. 여러분 그 당시에 교회들은 다 죽었습니다. 종교는 무기력합니다. 종교는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을 살릴 수가 없어요. 종교는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여러분 에스겔서 37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다 살아나요. 할렐루야. 다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니까 다 살아나요. 여러분 이제 초대교회는 변했습니다. 이제는 종교 행위만 있던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런 종교 행위만 해가지고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었어요. 기적이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능력이 일어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능력과 권능 받은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오늘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여러분 30절에 보면 4장 30절에 보면은 병든 자들이 치료되기 시작했어요. 오늘 성경 사도행전 4장 30절에 볼까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요. 이제는 사도들이 다니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손을 얹을 때 병든 자들이 치료됩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40년 동안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병에서 털고 일어납니다. 이런 기적과 능력들이 일어나고요. 사도들을 통해서 여러분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나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많은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저들을 막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저들을 막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이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않으면 되나? 예수님의 이름을 대니까요. 여러분 병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나병에서 치료를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여러분 문둥병자들이 치료함을 받고 여러분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을 막아버릴까?
사도행전 4장 17절에 봅니까? 17절에 보니까 이것이 민간에게 퍼지지 않게 하자. 그들을 위협하자. 예수님을 채찍에 때리고 못 박은 그들이 여러분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니까 위협을 합니다. 이제 그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예수님의 이름만 대면 기적이 일어나요. 병든 자가 치료돼요. 눌린 자가 해방돼요.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나타나니까 자꾸 예수님의 이름만 대면은 여러분 그 이름 능력의 이름을 제자들이 사용할 때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니까 그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게 하지 말자. 그리고 그들을 위협합니다. 그들에게 핍박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핍박한다고 예수님의 복음이 안 전해질까요? 더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한번 18절부터 20절까지 쭉 볼까요? 18절 올려보세요. 그들을 불러 경고합니다. 뭐라고 경고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은 자들이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이제는 그 제자들은 아무도 두려워하는 자가 없고 담대합니다. 그 전에 도망갔던 베드로는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강하고 담대해졌어요. 어떤 것도 그들을 제재할 수가 없어요. 칼도 그들을 여러분 못하게 할 수 없고 위협도 누구도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는 그들에게 여러분 아무도 그들을 막을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종교인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가르치지도 말라. 여러분 가르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말란다고 그들이 말 안 하나요? 더더욱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니까 여러분 질병에서 해방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 봐라. 여러분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고 질병에서 해방되니까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게 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교회는 다 죽은 교회였어요.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두려워했던 그들에게는 종교 행위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행위적인 신앙만 했어요. 죽은 믿음만 가졌습니다. 그곳에 살아있는 생명의 신앙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성령 받은 사도들이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치료가 되고 사도행전 3전에 보면은 40년 동안 안진뱅이 미문에서 성전 미문에서 구걸만 했던 안진뱅이가 여러분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들에게 더 위협을 합니다.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마. 그 이름으로 말하면 너희들을 다 감옥에 넣는다. 감옥에 넣으려면 누구 우리를 위협하려면 위협하고 마음대로 하라. 누구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을 듣는 게 옳은가? 너희들 판단해 봐라. 20절 볼까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많은 사람 앞에 어찌 말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이 예수를 전하지 않고 우리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생명의 예수, 치료의 예수,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예수를 마귀는 가장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위협도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능력받은 제자들 담대해졌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은요 나가서 전도하고 가르치며 많은 사람의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들에겐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더 담대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러분은 더 담대해질 줄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협합니까? 아무도 여러분을 위협할 자가 없습니다. 왜요? 손을 대면 병든 자가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가 나타나니까 여러분 사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부어지니 마귀는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끝이 아니라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사도행전 4장에 나타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제자들 통해서 또 이루십니다.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너는 내 증인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 이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세상이 이들을 감당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여러분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누가 감히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선포하는 여러분을 누가 감히 감당할 수 있겠어요? 병든 자가 치료되는데요,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데요. 오늘 아멘 하신 목사님이 암 4기까지 가고 간암, 대장암까지 갔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니까 이제 남은 인생 복음을 해서 살고, 옷도 맨날 예수 천당 불신지 옷 입고 다니시면서 옷자차를 복음으로 사시잖아요. 여러분은 창피합니까? 아니요, 멋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저 옷 맨날 입고 하라면 하겠어요? 창피해서 못하죠. 근데 예수 생명 가졌기 때문에 창피하지 않아요. 예수님 자랑하는 게 가장 내 인생에 신이 나요. 혼자 아멘 하시네. 예수님 자랑하는 게 내 인생에 최고 신바람 난다니까요. 예수 외에는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사도들이 이렇게 변했어요. 그렇게 두려웠던 제자들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제 그들을 꺾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신다고 끝난 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더 크게 이루어집니다. 그들은 더 위협합니다. 더 핍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디아스파라로 흐트러집니다. 토굴에도, 산에도, 이들이 막 숨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을 누가 감히 감당하겠습니까? 아무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는 살아계신다. 예수는 내 주자. 예수는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용기 있는 자들이에요. 용기 있는 자들. 여러분, 용기 있는 자들 통해서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는 확신이 없었을 때는 용기가 없었어요. 그렇죠? 비겁한 자들로 살았어요. 제자들도.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성령 충만 받은 그들은요, 이제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진리 되신 예수를 만나니까요, 이제 생명을 거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화를 찾으면요, 그 보화를 캐내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투자합니다. 이와 똑같아요. 우리 인생 속에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요, 이제는 세상 것에 두렵지가 않고요, 그 예수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7절에 보면요, 그들에게는 어떤 것도, 사도 바울은 예수 만나고,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그렇죠.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다메섹도에서 만난 다음에 어떻게 변했는지 아세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지도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절에 볼까요? 여러분, 어떤 핍박이 와도 박해를 와도요,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도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왜요? 예수 생명, 보배이신 예수가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4장 7절을 봐요. 4장 7절. 고린도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르게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나에게 있지 않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담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여러분 핍박이 와도, 답답한 일을 받아도, 박해를 받아도 여러분 전혀 두렵지도 않고 무너지도 않고 쌓이지도 않고, 여러분 이렇게 담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만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저번 주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여러분도 사도들과 같이 여러분이 나가서 많은 여러분 눌린 자, 아픈 자, 고통받는 자, 매인 자들을 여러분 주님 앞으로 인도해 내세요. 사도들 같이.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지 한번 성경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자 날마다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며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니까 막 초대교회가 막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니까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인산인해로 몰려드는 거야. 남자의 수가 5천 명이나 되는 거예요. 남자 막. 여러분, 그 시대는 남자 수만 셌어요. 남자가 5천 명이 됐으면 여자까지 하면 몇만 명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순식간에 여러분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왜요? 그들이 성령 받으니까.
성령 받은 자들이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를 하니까. 할렐루야.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 성도들이 성령 받아서 나가서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되게 예수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빈자리는 여러분이 다 채울 거예요. 다윗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사도행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해요. 그러니까요 사도행 16장 13절 볼까요? 16장 13절 보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이 돼요. 크게 감동돼요. 그리고 다윗이 성령 충만 받은 다윗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막 성령님이 임하니까 라마나요스로 갑니다. 라마나요스로 가니까 거기는 막 선지자들도 있고 같이 성령 받은 사람이 오늘 여러 성령 받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듯이 막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니까요 사울이요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다는 소식을 사람들로부터 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잡으러 가라. 저 다윗이 지금 라마나요스에 있다. 그랬어요. 한번 성경을 한번 보면서 한번 말합시다. 야,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예수님의 축복됩니다. 이것은 구약의 사건이죠. 구약의 사건인데 우리가 지금 한번 찾아봅시다. 찾아보는데 이 라마나요세를 가는 이 다윗을 사울이 찾으러 갑니다. 사무엘상 19장 20절부터 24절까지 봅니다. 사무엘상 19장 그렇죠.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전령을 보냈어요. 그들이 라마나요스로 전령을 보내서 갔습니다. 그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이 수령을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을 그러니까는 다윗을 잡으려 간 사울의 신하들이죠. 사울의 신하들이 갑자기 예언하기 시작하는 거야. 아니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지금 다윗을 잡으러 라마나요스 갔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막 성령이 충만하게 그들이 막 기도하고 성령의 불덩어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울의 신하들이 지금 라마나요스에 다윗을 잡으러 갔는데 사울의 신하들도 막 예언하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어떤 역사냐면은 들어보세요. 이게 어떤 역사냐면 성령 충만한 장소에 우리가 가잖아요. 가면은 누구라도 여기 오면 성령 충만을 받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성령님이 계시는 곳에 장소에 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있어요. 그 가마솥에 불을 뗄 때 장작개비를 뗄 때 타지 않은 장작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타요 안 타요? 불 타는 곳에 집어넣으면 타죠.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막 성령의 불이 뜨겁게 탄 곳에 그냥 말라 빠진 장작개비를 하나 집어넣어도 같이 타. 집어넣으면 이와 똑같아요. 라마나요새 성령이 충만한 라마나요새 다윗과 그 전령들이 다윗과 그 일행들이 막 기도하고 예언하니까 사울이 자기 전령들을 그곳에 보내요. 그러니까 막 예언하기 시작했어요. 라라라라라 왔다라 막 그러면서 막 방언도 하고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다윗을 잡겠어요? 안 잡아. 안 잡아. 그러니까 또 다른 전령을 또 보내. 한번 21절 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이니까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또 보내. 저것들이 미쳤나 저기 가더니 잡아오랬더니 저것들도 같이 가서 예언하고 방언하고 있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또 보내는 거예요.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도 방언하고 예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 때부터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을 만나지 못하니까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 속에 살아가는데 그분을 만나는 장소에 내가 들어가면 이 영이 영끼리 만나는 거야. 영끼리 만나니까 이게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하고 방언하고 막 이들이 막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볼까요? 사울이 다른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세 번째 다시 전령을 또 보내. 세 번째 전령을 또 보내니까 그들도 예언하고 난리가 나. 이제는 아무도 못 보내겠어.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보내기만 하면 그곳에 가면은 다윗을 잡아오기는커녕 예언하고 방언을 할 버리네. 그러니까 사울이 내가 갈 거다. 내가 가서 그놈을 잡아오리라.
22절 볼까요? 이제 사울이 갑니다. 사울이 가니까 사울이 어떻게 되나 볼까요? 너무 재밌어요. 네.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래 라마나윗에 있나이다. 하니까 또 올려보세요. 사울이 그곳에 갑니다. 나는 저들에게 안 쏘가 이러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라마나윗으로 가니라. 그때 그 장소에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에게도 임해? 사울에게 임하는 거야. 사울에게 임하니까 사울도 라라라라라라라라라 그러면서 막 예언하고 방언하기 시작해. 이러고를 알 수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 우리 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지으셔서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우리 영이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축복을 받고 잘 되는데 우리 이 안에 하나님의 영을 만나지 못하고 마귀 귀신의 영을 만나니까 사람이 자꾸 파괴되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사울 같은 사람도, 여러분 사울의 전령들도 그 사무엘과 다윗이 있는 곳에 가니까 이들도 예언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이들도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잖아요. 볼까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 그에게는 왜? 사울이에요. 임하니라. 그가 남아나면서 이게 걸어가면서 막 사울도 걸어가면서 막 예언을 해. 이게 성경이에요. 24절 볼까요?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이 사울이 왕인데요. 거기서 사무엘 옆에서 그 예언을 받고 기도를 하며 그 예배당에 같이 있게 되는 거야. 지 옷은 다 벗어 던지고 그 왕복을 다 벗어 던지고. 그러니까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날 때 진정 인간이요 그 가치가 느껴지는 거예요. 인간은 주님을 만나면 진정한 가치를 알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우리는 진정 주님을 만날 때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돼요. 사울도 보세요. 왕인데 사무엘 선지자 앞에 가서 저놈 잡아다 죽이라니까, 잡아오라니까. 근데 잡으러 간 사람이 다 예언하고 방언하니까 이제 본인이 갔는데 본인도 그 사무엘 선지자 밑에서 라라라라라라라 예언하고 옷 벗고 지 왕복 다 벗어버리고 그러고 예배드리고 있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거를 이러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악한 자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은 변화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내 남편은 절대 예수 못 믿어. 아니요, 하나님이요. 사울도 이렇게 변하잖아요. 사울도 벗은 몸으로 누웠더니 그러면 속담이로 사울도 선지 중에 있느냐 하니라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아무리 악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새롭게 변합니다. 아멘.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오시면 여러분이 완전히 능력과 권능이 펴져요.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 통해서 큰 일을 행하기를 시작합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다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면 예수님께서 다 너희들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나는 안 돼, 나 같은 것이 뭐해,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해, 나는 이렇게 살다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약한 자, 연약한 자에게 능력을 주셔요. 믿어요?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러 오신 분이 예수야. 그렇지.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고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어떻게 했어요? 다 고쳐버렸어요. 17절 올려보세요. 그리고 어땠어요? 연약한 자를요 연약함을 짊어지셨고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면 예수예요. 이 능력과 권능을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여러분 성령 받아야 질병도 이기고 귀신도 이기고 병도 이기고 나가서 전도하고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 자녀들 다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능력과 권능을 주셨어요. 할 수 있어요. 그래야 그들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다른 곳에는 생명력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의 영이 예수님 앞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오면 다 살아나요. 다 소생돼요. 네. 우리 친정엄마 그래요. 아버지가 어제부터 몸도 굳은 것 같고 움직이지도 않으시고 식사도 못 하시고 말도 잘 못 하시는데 어떡해. 그래도 내가 아버지 모시고 나갈게. 기도 좀 해줘 목사님. 제가 딸이거든요. 아무 데라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왜 교회 나오신지 아세요? 생명 되신 예수님 앞에 와야 사니까. 오늘 저 두 분들도 휠체어 타고 걷지도 못하는 분들이 휠체어 타고 오셨어요. 왜 성전에 와야 되는지 아세요? 생명 되신 예수가 들어가니까 사는 거야. 생명 되신 예수는 치료의 생명,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서 말라기 4장 2절에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서 외양간에 송아처럼 기뻐뛰게 하시고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여러분 영이 죽으면요 맨날 죽을 생각만 한단 말이에요. 맨날 안 될 생각만 한단 말이에요. 이런 나를 주님 앞에 달려오면은요 주님이 새 생명을 넣어줘요. 소생시켜요. 회복시켜요. 제가 회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면 회복돼요.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면요 승리해요. 인생에 패배했던 인생도 승리하는 인생으로 돼요. 네. 식사 이틀 동안 못 하셨대요. 걷지도 못 하시고 감각도 없으신데 내가 아버지 모시고 나갈게. 기도 좀 해줘. 갑자기 아버지가 안 좋다. 저도 딸인데 마음이 찡하죠. 안 좋죠. 어때까지 멀쩡할 그래도 건강하셨었는데 오늘 주일인데 어떡하면 좋아. 우리 권사님 목사님 이럴 때는 좀 쉬겠는데 아니요. 더 나와야 됩니다. 더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주님의 손 잡아야지 살아요. 주님의 손 잡으면 다 살아나요. 할렐루야. 우리가 몸이 아프고 지친 자들이 여기 많아요. 주님의 손 잡아야 돼요. 마음도 상한 분이 많아요. 마귀가 한 주 내내 상하게 했어요. 지치게 했어요. 피곤하게 했어요. 주님의 손 잡으면 살아나요. 예수님의 손 잡아야지 살아나요. 다른 어떤 손도 안 돼요. 주님의 손을 잡으면 주님이 일으켜 주세요. 주님의 생명을 주세요. 주님의 능력이 들어가요. 회복의 은혜가 입혀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6절에는 여러분 안진뱅이가 그 이름이 완전히 낫게 하는 거야. 할렐루야.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야?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도다. 40년을 안진뱅이로 살았어요. 40년을 안진뱅이로. 한 사람이 성경 미문에서 맨날 거지로 구걸만 했던 안진뱅이가 3장에 나와요. 평생 서보지도 못했어요. 40년 동안. 그러니 깡통 하나 차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한 분 뵙시오.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니까 성해지는 거야. 오늘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들어갈 때 여러분 성해질 줄 믿습니다. 성해진다는 건 뭐예요? 회복된다는 거예요. 회복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셨도다. 이건 뭐예요? 완전히 치료했도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했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를 성하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만이 나를 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내가 나오는 거예요.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주님 앞에 내 병든 몸 내 병든 손 내미니까 주님이 성하게 하시고 주님이 완전히 낫게 하시고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세요. 참 감사한 건 우리 박근영 권찰님 저번 주에 예배 끝나고 주차장에서 한 30분 이상을 서 있었어요. 차가 안 와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번 주에 많이 고생을 하고 추운데 떨어서 오늘은 안 나오면 어떡하나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제가요. 근데 구역장님이 먼저 달려가서 다 나오게 만들어버렸어. 한 사람이요 여러분 도우면은 다 살릴 수 있어요. 그 구역장님이 그 집으로 가서 다 가서 보시고 오는 거야. 차 보내달라 그러고 와라 그러고. 왜요? 저번 주에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마귀가 초장에 몇 개월 만에 쉬었다가 나오시니까 추움을 이기고 나왔으니까 이제 마귀가 또 잡으면 어떡하나 하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그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자기 발로 나올 수도 없잖아요. 휠체어 타야 되잖아요.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못 나오시잖아요.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이 한 절만 오늘 여러분이 봐도요, 하나님이 왜 성전으로 보내는지 알 거예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그 심령에 들어가니까 성하게 돼. 그 이름이 들어가니까 완전히 낫게 돼. 할렐루야. 예수는 치료자예요. 예수는 우리를 살리시러 왔어요. 예수는 죽은 영혼을 살리십니다. 병든 영혼을 살리십니다. 영원히 멸망할 나를 여러분 천국으로 인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와, 그러니까 가서 모시고 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는 가정 식구가 다 나올 수 있는 거죠. 만약에 힘들다고 포기했다면, 우리 저 김미숙 사모님도 자가용을 타고 2시간 이상 운전해서 와. 오늘 같은 날은 꼭 구경 때문에 더 막혀. 그래도 달려나오는 거야. 그냥 달려나와. 2시간, 어떤 이제는 중간쯤 아예 가고 그냥 돌아가고 싶을 때도 있죠. 차가 막히니까. 그래도 예수만이 살 길이다. 예수만이 나를 성하게끔, 예수만이 나를 완전히 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초대교회는요,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볼까요? 사도행전, 아니 요한복음으로 갑시다.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보세요. 20장 22절. 제자들에게 뭐라 하죠? 너희들은 성령 받으라. 할렐루야. 시작.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되 성령 받으라. 여러분 왜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왜 성령 받으라고 하시는지 아셨죠? 승천하시면서 성령 받아야 된다. 너희가 평안하라 그러시면서 뭐라 그래? 너희들 성령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와야 너희가 살아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님이 너희 안에 임해야 우리를 묶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끊어지고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고 질병에서 해방되고 모든 묶인 게 매매에서 풀어지고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희들 성령 받아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버지 앞에 가지만 승천하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지만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볼까요?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 받게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뭘 선물로 받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오늘은 성령 시대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불덩어리가 떨어져서 여러분의 질병을 싹 태워버려야 돼요. 성령의 불덩어리. 이제 미지근한 신앙에서 이제 나와야 돼요. 옛날에는 그런 신앙으로 두려워만 했어요. 제자들도 두려워만 했어요. 아니 이제 성령 충만 받고 이들은 담대해졌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고 성령님이 함께 하신가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할 때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분이 40년 동안 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담대할 때 여러분이 이제 성령 받은 여러분이 나가서 한 주간 담대히 사세요.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에요. 생명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갈 때 살아납니다. 살아나야 돼요. 예배 시간에 잠자는 자들이 잠자지 않습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눈이 이제 생동감이 있습니다. 마음이 생동감이 있어요. 그때 예배만 시작하면 눈이 그냥 졸려와가지고 눈을 어떻게 못하는 사람이 말씀에 생명의 성령님이 들어가니까 눈이 반짝반짝 말씀 듣는데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 말씀 듣고 내 영이 살고자 여러분 새 힘이 나는 거예요. 눌리는 자가 아니에요. 눌려서 살지 않습니다. 생명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 영으로 나는 승리하는 인생 살아야 돼요. 한 주간 마귀에게 눌린 영혼이 아니라 마귀를 제압하고 이기는 자들 되세요. 하늘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선물로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는 나가서 누구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해?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하세요. 그 이름이 여러분을 살리고 그 이름이 병에서 나음받게 하고 그 이름을 들을 때 사단 마귀는 두려워서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43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2장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계속 보세요. 44절도. 계속 그렇죠. 믿는 사람마다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해. 오늘 사도행전 4장에도 서로 모든 물건을 4장에도 32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한 마음이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 그랬죠. 똑같죠. 2장하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여기는 이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게 지금 초대교회예요. 우리가 지금 심날 바자회를 하잖아요. 예? 바자회를 합니다. 서로 자기들 안 쓰는 것들 갖다가 서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쌍갑에 돈도 또 내죠. 몇 번 내지만 그러면서 서로 통용하는 거예요. 서로 안 쓰는 것들 필요한 사람한테 주고, 이렇게 해서 또 거기에 뭐 많은 종류가 나올 거예요. 음식도 지금 막 엄청 많이 준비했어요. 뭐 김밥부터 쑥 뜯어다가 쑥개떡도 하시고 막 굉장히 많은 것을 준비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초대교회 때 한 마음과 한 뜻,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여기는 이거 하나도 없더라 그랬어요. 그렇죠? 또 성경을 봅시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할렐루야. 물건만 팔지 말고 이 지역에 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 영혼들이 살아나길 바랍니다. 이 지역 사람들이 오겠죠? 부활의 증인됐어요. 큰 은혜를 받았다 그랬어요. 큰 권능이 사도들에게 입혀졌어요. 오늘 여러분도 오늘 말씀 듣고 큰 권능이 입혀졌습니다.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세요. 할렐루야. 날마다 46절 볼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어요. 아멘. 날마다 마음을 같이 2장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어. 2장 46절. 그렇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면서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서로 나눠주고 먹고. 이게 초대교회 역사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거예요. 서로 자기 것 나눠주고, 살리고 가난한 사람들 살려주고 통용하며, 이런 역사가 이 초대교회 역사예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많은 사람이 눌렸던 자들이 다시 업돼서 일어나고 생명은 살아나고 눌린 자는 자유케 되고 사도들을 충만한 영혼이 영적으로 충만하니까 그들이 가는 곳에 다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오늘 은혜와 사랑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에 다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